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했고 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웠던 또 귀한 교훈의 내용이 이 떡에 관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침 광야로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오다 보니 이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 있어서 먹는 것이 이 광야로 나오니까 너무 그것이 노예 생활할 때보다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래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을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광야 가운데 거하면서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애굽에서의 바로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힘들어서 이 노예 생활만 어떻게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 먹을 것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할 때만큼과 비교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고 그들은 다시 불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먹는 맛있는 것이 없고 고기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다시 그곳에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이러한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의 원망을 잠잠케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의 그것이 백성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루에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가져갈 수 있는 양 이상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만나를 내려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더 많이 가져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가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막상 먹을 것을 내려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먹을 것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주시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을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그게 썩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나오니까 금방 가져가서 더 많이 가져가서 이틀분 3일분을 거기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양식을 거두지 말라. 그 전에 안식일 분을 거두어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도 나가서 양식을 가지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따르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기분에 차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테스트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기보다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존재냐? 라고 그들은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세를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들은 합니다. 우리를 다 목말라 죽이려고 너희가 모세 네가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반석을 치 가지고 모세가 물을 샘이 솟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은 물을 먹이시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계신가라고 그렇게 시험하였다 하여서 그곳을 이렇게 마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의 출애굽의 이 세대들이 다 죽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 도달한 그 세대들도 그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나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집집마다 그리고 성전에도 심지어 갖다 놓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갈 즈음에도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탐욕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렇게 제 가운데 거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러한 말씀이 임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하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 40년의 긴 시간을 겪었던 광야를 생각하지요. 그 광야로 예수님은 이끌려 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게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절박하게 굶주린 상태가 되었는데 마귀가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에 이제 육신적으로 많이 힘든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인간의 약한 면을 공략하여 자신의 그 악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많은 시험들, 그들의 삶 속에서 넘지 못한 그 유혹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예수님께 마귀는 시험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마귀에 이끌린 시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예수님은 가신 것이며, 그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의 시험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성전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천하만국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타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않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은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봐봐, 나는 이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내시면 된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와 같이 그러한 고기와 야채를 먹지 못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야채,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고기, 야채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고기, 야채. 그래, 고기, 야채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만약에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십니까? 그 고기와 야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넘어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항상 믿음의 사람에게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그 모습이며 경외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시험에
자신의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마귀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못 만들어서 안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은 기억하고 순종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의 교훈이었던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분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꼭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손이, 그의 손을 통해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마귀는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말씀대로 이곳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마귀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그 강경함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뛰어내리는 것만을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버립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부터 자꾸 변두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렇게 거리를 두게, 그리고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그를 예수님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죠. 끈질기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족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테스트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신뢰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세 번째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산 위에 세상의 이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만 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실 마귀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겠습니까?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라기보다 이런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더 강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마귀 너가
내가 너에게 순종함으로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온 우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갈수록 이들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부와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말과 병거를 의지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마귀의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기지 못한 그 유혹들을 다 이기시고 성령의 위로와 돌보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인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리고 세상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보라. 그리고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대신 이런 것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말들이 이 마귀의 말들이고 유혹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노린 것은 정말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교묘한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 가운데 가득 채워 계셔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다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쫓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너희에게 있어서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지 않습니까? 남은 구원을 하면서 어떻게 네 자신은 그렇게 구원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야유와 조롱을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능력으로 그 십자가로부터 내려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그 십자가,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여 내려오시기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가득 채워 그 삶을 살아가며 증거하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 아버지의 뜻 따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제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영원한 그러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뜻이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부활케 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 부활의 예수님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돌아볼 때에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능력과 강한 팔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만물 위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 같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드려가는 그 삶,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삶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까지 드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